목표 설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는 자동차를 타면 시동을 걸고 목표 설정을 합니다. 목표를 찍은 대로 자동차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오늘 2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조, 제작, 제품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할 때 보면 뭐든지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 돌리라고 한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잘 모시라고 한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찬양과 경배,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 구조를 보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적인 삶을 가르쳐주고 있고 12장부터 19장, 16장 끝까지는 실천적인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접속사가 중요한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에 이런 이론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가 아주 좋은 연결고리, 접속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대예요. 그러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 설정된 것과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놨다는 것은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설렐루야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조용기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고등학교 때 폐병, 심장병, 온갖 암이 병이 걸려서 한 달 안에 죽는다 이랬는데 그분이 누워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약해 빠졌을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병들게 불량품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구나.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요한 3서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한 달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86세를 장수하시고 세계 영적인 지도를 바꿔놓은 조용기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그 독특한 말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할 때도 복 없는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없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8가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 잘 드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목적하고 달리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은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어릴 때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랬지만은 요셉이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꾸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꾼 대로 요셉이가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선명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할 입장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정치하는 것들이 정치를 이따구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정치하는 것들을 원망을 하고, 성전이 불탔으니까 성전 관리를 이따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 핑계를 안 대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생생한 꿈을 꾼 요셉. 사도 바울은 내 로마도 볼 거다, 내 그릇으라도 로마까지 갈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런 우리는 방향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정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찬송을 잘 부르라고 쳤다. 찬송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잘 모시라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놨는데 목적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시작이 뭘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는 거예요. 아예 이것들은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묻지도 찾지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바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뿔이 나셔서 사울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고신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아주 무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주로 혼나는 게 일이고 아주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때 어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섭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넘으면 당신,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섭은 하나님으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무섭게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저는 엄벙덤벙 했는데도 하나님 항상 저를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덕천 나오세요, 함양 나오세요, 금곡 나오세요, 양산 이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음에 뭔 일이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항상 좋게 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걸리게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다고 착각 오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고 우는 자의 위로와 거시기한 자의 무시기가 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무서운 분이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탄이 나오고 막
입술에서 그냥 막 시가 나오고 이렇게 오예, 이게 찬송이 터져야 되는데 찬송이 안 터지고 원불핑이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핑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니까 뭔 찬송, 원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삶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복받고 빨리 어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주님께 가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양, 번제물로 드릴 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불신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그 한 달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를 해요. 아무리 농사꾼 가난한 집안에도 제수용품은 최고로 사과를 사도 대갈통 많은 거, 꿀단한 거, 극상품을 사다가 그걸 신주 받들듯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거 세벼 먹었다 뒤집니다. 제사용품은 절대로 노타치예요. 이거는 아주 제삿날이 다가오면 막 신경 바짝 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놈아 복 나간다, 재수 없다, 그런 샤머니즘이 말로 귀신 눈치 본다고 제삿날 다가오면 목욕 재개하고 아버지가 두루마리 입고 담아 이런 거 보면 야, 촌에서 불신가정에서 제사 한 판 모실 때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제수용품을 하는데 너거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네가 다 잡아먹지 않냐? 너 뭐냐 너? 너를 찬송하라고 제사 잘 모시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었는데 너 뭐냐?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거하고 개를 좋아하는 건 다르대요. 개를 사랑하는 건 애완견,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이고 개를 좋아하는 건 보신탕을 즐기시는 거래요. 너는 뭐냐? 너는 양을 가지고 네가 다 잡아먹고 하나님께로 번제물로 가지고 오들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사랑의 선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께 손톱만큼도 가져오는 것도 없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영광 돌리는 게 1도 없지 않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네가 물질을 갖다가 거룩한 산재물로 네 몸을, 네 물질을, 네 소유를 하나님께 예배 드린 데 써본 적이 있냐 니는?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네한테 언제 돈 달라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온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내가 네한테 언제 돈 달라 하더냐? 넌 어떻게 삶의 방향이 그 모양이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을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마디도 안 지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철저히 그런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좋은 것은 부모라는 존재는 아버지다 이러면 그저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시골에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지었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저는 남자의 사명을, 남자라는 것은 맛집을 찾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가다마이를 걸치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처자식을 위해서 소처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것, 남자의 일생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남자의 진정한 모습이듯이
엄마라는 건 뭡니까? 오매불망 내 새끼들이 잘 된다면 엄마는 피를 뽑아서라도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해도 안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엄마의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이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거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돈 한 푼 쓴 적이 없고 악보 한 장 그려본 적이 없고 악기 하나 사온 적이 없고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니까 너 뭐냐? 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냐?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는데,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 찬송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찬송이 입만 나발나발해서 찬송이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나올 때는, 뼛속에서 소리가 나올 때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질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에 압도가 되었을 때 입에서 시가 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랑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힘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예배 오라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한가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든데,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가 뭘 알아? 맨날 바빠 맨날. 그래 공사 다망한 것들은 공사 다망한다 그러잖아요. 맨날 바빠 맨날. 다음에 좀 시간 좀 있으면,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 그러나 그런 다음은 없어요. 그래 살다 죽어요. 맨날 바쁘다니까요. 맨날 힘들다니까요. 힘 안 드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들 때 힘이 안 들었어요? 아빠 때 힘이 안 들었어요? 할아버지 때 힘이 안 들겠어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들어요. 찬송을 잘 드리도록, 제사를 잘 모시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예배에 성공하도록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시간을, 물질을, 컨디션을 최고로 조절하라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향기를 올려드린 건 아니고, 너는 네 돈으로 향품을 하나 사온 적도 없고 희생 제물을 드린 적도 없고 죄나 지어가지고 죄짐을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맡겨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님이 와야 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을 맡아가지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되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야 되는, 이런, 너는 죄나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수고를 맡겨버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예배 잘 드리라고 만들어놨는데 너는 하나님 속이나 썩이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죄 지은 것들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눈뜨고 못 보시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보내야 되는 이 수고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영화롭게 하는, 찬송 잘 부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속만 썩이는, 하나님 애만 먹이는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이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이런 하나님 누구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코치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네 허물을 덮어버린다.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끔찍했던 것을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 우리가 머리가 좀 멍청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도말해 주셔. 네 허물과 부족과 죄악을 하나님은 덮어버리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해코지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평생 기억을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게 불행이에요. 잘못된 거, 아픈 거를 가슴에 깊이,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맺히는 거예요.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요셉이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언젠간 한 만나봐라. 계작두를 언젠간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님에 대한 분노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정치를 이따구로 한 그런 정치가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도 나는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이는 내 로마까지 볼 거다. 목적이 끄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목표를 이탈해서 목적을 상실해서 사노라면 언젠가는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 잘 부르라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각도 없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성가대를 해도 그렇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일날은 주일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 주일 아침이 되면 채비를 해서 최고로 멋진 옷을, 우리 어릴 때는 고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 고무신 알아요? 그것도 새 거는 신고 가면 교회에서 어떤 놈이 바꿔 신고 가는, 교회 가면 운동화 잃어먹고 교회 가면 자꾸 가는. 그래도 제일 뽀사시한 할머니들이 옷을, 뽀얀 세마포 흰 옷을 입어요. 뽀얀 옷을 입고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막 걸어서, 우리 교회 또 보면 3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할머니들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도 타 도시에서 오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영상으로도 하고 얼마나 대단해.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최고의 정성을 쏟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제사 잘 모시라고, 예배 성공하라고 지어놨건만 목적 이탈을 해서, 계도 이탈을 했으면 다시 리셋하라는, 다시 목표 재설정을 하라는, 주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가슴 아픈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 그게 잘하는 짓이야.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버리고 도말해줘, 지워버린다. 기억도 안 하신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 아들, 그것만 생각하시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줘. 사랑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서 새벽마다 보는 우리 말씀, 이 큐티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구속사가,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신앙을 압도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먹고 사는 데 바빠서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 한 칸 장만한다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아둥바둥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어릴 때도 보니까 제가 학생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칼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피곤해도 아파도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 때리치우면 그만이에요. 목적이 끄는 삶을 살아가세요. 생생한 꿈을 꾸세요. 선명한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의 노래자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정성을, 최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찬송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감당하는, 너무 현실이 각박해서 너무나 사는 게 어려워서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 세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착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분으로,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너를 반드시 복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은 기억도 안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오직 충성의 삶을 감당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